이 호랑이를 이렇게 딱 물고 가는데 호랑이 새끼의 목덜미에 피나는 거 봤어요? 그런 일이 별로 없어요. 호랑이가 새끼를 물고 뛰어가는데 이 호랑이 새끼의 목덜미에 피가 안 나요. 더 신기한 건 뭐냐면 그 뛰어가다가 놓치는 일이 없어요. 그 호랑이가 자기 새끼의 목덜미를 물고 뛰어가는데 이 목에 피 한 방울 나지 않고 또 헐겁게 이렇게 물어가지고 이게 어미 주둥이에서 호랑이 새끼가 떨어진 일을 제가 본 일이 없어요. 이게 뭐냐면 딱 알맞은 세기와 강도. 호랑이가 자기 새끼를 물고 가는데 그 사랑이 어떤 것이냐면 딱 알맞은 정도의 세기와 강도로 그를 물은 것입니다. 절대로 더함도 없고 과함도 없어요. 이 사랑이 이 부드러운 것입니다. 사랑은요, 사실은 상처받지 않습니다. 사랑이 있으면 절대로 상처가 있을 수가 없어요. 그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상처는 그때 사랑이 있을 때 우리에게 안정감을 주고 사랑이 있을 때 우리에게 평안함을 주고 상처는 그때 회복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주시는데 이 적당한 세기와 강도의 사랑을 우리가 체험하고 우리가 그것을 경험하면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간에 피나지 않고 떨어지는 일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우리 자신을 맡기면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부분들을 주장하시고 우리를 맡아주시고 우리를 챙겨주시고 피나지 않도록 떨어지지 않도록 세상 가운데 상처받고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지켜주시는, 믿고 맡기셔야 돼요. 설마 하나님의 사랑이 호랑이만큼도 못하다고 생각하시는 건 아니겠죠. 맡기세요. 맡기시면 하나님 여러분 모든 문제를 맡아주시고 그 문제로 인해서 승리하게 하시지 상처받고 쓰러지는 일이 없다. 그런데 여러분 왜 못 맡깁니까? 이유가 뭐예요? 왜 하나님 앞에 못 맡겨요? 왜 하나님 앞에 이 목덜미를 못 맡기는 것입니까?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상처는요, 궁극적으로 잘못된 하나님과의 관계로부터 옵니다. 하나님을 왜 믿지 못하냐면, 신뢰하지 못하냐면, 또 왜 의뢰하지 못하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져 있기 때문에, 왜곡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신학자들은 상처받는 이유를 이 하나님의 관계의 왜곡에서부터 찾습니다. 상처를 많이 받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져 있다는 증거예요. 내 성향의 문제가 아니라 내 마음이 여려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되어 있으면 듣는 말마다 만나는 상황마다 상처로 와닿을 수 있어요. 신학적인 해석이죠. 여러분, 부자에게 가난뱅이라고 손가락질한다고 부자 절대로 상처받지 않습니다. 이런 박사에게 무식쟁이라고 욕해도 절대 상처받지 않아요. 그렇죠? 내가 진짜를 가지고 있으면 절대로 다른 외적인 환경의 자극으로부터 이게 상처를 받지 않는 거예요. 상처를 받는다는 것은 진짜가 없다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 한번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어떤 목사님이 미국 여행 중에 어떤 교우가 집으로 초대를 해서 파티를 열어서 기도를 좀 해달라고 이렇게 요구를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그 파티를 여는 그 집사님 가정에 가서 이 파티에 참석했는데 그 호스트 되시는 그 주인 집사님이 남편하고 이렇게 나오셨는데 이 목에 다이아몬드를 다 걸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하셨대요. 집사님 그 목소리 진짜 같네요. 이렇게 얘기했대요. 근데 이제 분위기가 싸해졌죠. 왜냐하면 이게 가짜였거든요. 이미테이션이었는데 그 모르고 그 얘기한 거예요. 순간 아차 싶었는데 그 여자 성도님이 집사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더래요. 막 웃으시면서 목사님 이 목걸이 가짜인 거 어떻게 하셨어요? 이렇게 얘기하면서 막 웃더래요. 그러면 사실은 말씀이 저는 진짜는 항상 집에다 갖다 놓고 다닙니다. 뭐하러 그 샀으면 뭐 하고 다녀야죠. 항상 진짜는 집에다 갖다 놓고 다니고 가짜를 메고 다닌다는 거예요. 그때 그 목사님이 쓴 그 칼럼에 보니까 이렇게 쓰여 있더라고요. 그때 깨달았던 게 뭐냐면 진짜를 가지고 있으면 상처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진짜가 없으면 상처받아요. 여러분 다이아몬드 한번 걸어보지도 못한 분이 늘 모조품 걸고 다니시는데 그거 진짜 같네요 이렇게 얘기하면 상처 확 받죠. 그래 나는 돈 없어서 진짜도 못 사. 그럼 너는 왜 내 마음을 건드리는데? 상처가 오는 것이죠. 여러분 상처는요 그래서 이 결여에서부터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결연은 어떤 것인가 하면 죄에서 나타나는 증상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죄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풍부한 자원으로부터 뿌리 뽑혀져 나왔을 때 그때 이제 죄가 뿌리 뽑혀 나오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풍부한 자원으로부터 뿌리가 뽑혔기 때문에 그 인생은 항상 부족합니다. 항상 결여가 있어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감기가 들면 기침하듯이 죄를 지으면 항상 우리 인생에 나타나는 증상이 뭐냐면 이 부족과 결핍이에요. 상처는 이 결핍에서부터 온다는 거예요. 상처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개인적인 성향의 문제가 아니에요. 내 기질의 문제가 아니고 내 마음의 문제가 아니에요. 죄의 문제인 거예요. 죄가 있으면 항상 상처가 도사리고 있어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절대 상처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이 사실을 인지하지를 못하고 있어요. 내 마음이 그래서 그렇다고 봐요. 누군가가 나에게 상처를 주었기 때문에 내가 상처를 받는다고 생각해요.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죄에서부터 이 상처는 출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죄로부터 자유하는 것은 언제 일어나는가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성립됐을 때, 그때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상처가 회복되는 가장 근본적인 치유가 된다는 거예요. 상처받을 때 자꾸 다른 거를 찾으시는데 상처를 지금 잘 받는다고 아까 크게 대답하시는 분들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이렇게 회복시켜 나가실 필요가 있어요. 그것이 상처가 치료되는 근본적인 방법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우리가 이 상처를 치유하고 회복해야 되는가? 이 필요성이 이제 제기가 되는데, 오늘 본문에 이 10명의 문둥병자 이야기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10명의 문둥병자 이야기를 쭉 읽어보면 이 사람들이 상처를 받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돼요. 여러분들 상처를 바라볼 때 우리 놀라운 발견이 하나 있는데, 여러분 상처가 어떻게 일어나는가, 어떤 것인가 우리 한번 살펴보면, 여러분 상처는요 영육간에 일어나요. 상처는 한쪽으로만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영육간에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영육이 연결되어 있고 이렇게 상합되어 있기 때문에 영혼이 상처를 받으면 당연히 육신도 상처를 받게 돼 있어요. 육신이 상처를 받으면 영혼도 병들게 돼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병원에 한번 가보십시오. 환자들이 있는데 육신의 병만 가지고 있는 환자들이 별로 없어요. 물론 뭐 감기로 오신 분 이런 분들 빼놓고 장시간 투병하는 분들을 보면요, 육신의 병도 문제이지만 사실 그 영혼의 병이 더 깊은 게 문제예요. 병이 깊은데 영혼이 멀쩡하신 분이 별로 없어요. 육신에 상처가 있으면 당연히 영적인 병이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내 마음이 상처를 받으면 반드시 육신의 병으로 오게 돼 있어요. 이게 두 가지가 같이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행하시는 치유는, 성령이 회복하시는 역사는 전인적으로 일어나요. 이 전인적이란 말이 뭐냐면 영육 간에 건강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한쪽만 치유하는 게 아니라, 육신의 질병만 고치는 게 아니라 생각을 바꾸시고 영적인 무기력을 고쳐내시는 게 이 주님의 치유입니다. 주님을 만나면 그런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정말 중요한 본보기가 있습니다. 예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성경을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8장입니다. 누가복음 8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이 17장인데 누가복음 8장으로 한번 뒤로 좀 가보겠습니다. 앞으로. 거기 보면 누가복음 8장 43절로 48절까지의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의 기사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 테니까 그럼 잘 한번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8장 43절부터입니다. 이에 12회를 혈루증으로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하시니 다 아니라 할 때에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무리가 밀려들어 미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미로다 하신대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 알고 떨며 나와 엎드려 그 손 댄 이유와 곧 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말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한 번 더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9장입니다. 아까 누가복음이었지만 이제 마태복음 앞으로 가보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20절입니다. 한번 똑같은 기사가 적혀져 있습니다. 한번 거기도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9장으로 갑니다. 20절부터 제가 22절까지를 한번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20절로 22절. 네, 12회 동안에 이나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이렇게 돼요. 세 절로 되어 있죠. 여러분 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특별히 이 사복음서 가운데 12년 혈루증의 여인의 그 기사를 기록한 것은 이 마태와 누가 두 개뿐입니다. 그런데 이 누가와 이 마태의 기록에 차이가 있는 거 아세요? 어떤 게 다른 거 있는 거 혹시 아십니까? 뭐 한 번 읽어서 잘 모르시죠. 제가 대답을 해야 돼요. 시간이 없으니까. 여러분 누가복음 8장의 47절을 한번 보십시오. 누가복음 8장 우리 읽었던 47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 알고 떨며 나와 엎드려 그 손댄 이유와 곧 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말했다. 누가복음은요 이 마태복음에 없는 이 기사를 첨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12년 혈루증 여인이 예수님이 지나가는 것을 보고 뒤에서 옷자락을 살짝 만져가지고 이 혈루증이 나았거든요. 나았는데 이 마태나 누가는 이 똑같은 사건을 놓고 다른 부분이 있는데 이 누가는요 뭘 기록하고 있냐면 나은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앞으로 불러내셨다는 거예요. 누가 내 옷을 만졌느냐? 이렇게 물으신 다음에 베드로가 지금 이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 막 밀고 땡기고 난리가 났는데 지금 그거를 따지십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내 옷을 만진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를 찾으라는 거예요. 찾아가지고 그 여인을 많은 사람들 앞에 세우시고 왜 손을 댔는지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말하게 하셨다. 여러분 누가는요 요 사실을 첨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러셨을까요? 여러분 이 육신의 병을 고치는 게 예수님의 이 기적의 목적이었다면 옷자락 만지고 나았으니까 이 주님의 능력의 위대성을 밝히신 후에 그냥 보내면 되었을 텐데 왜 이 여인을 굳이 많은 사람들 앞에 세워야만 했을까? 여러분 꼭 기억하실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이 혈루증은요 이 유출병인데 특히 여인들에게서 많이 생깁니다. 여러분 그게 뭐냐면 한 번 피가 나면 이게 멈춰지질 않는 거예요. 특별히 여인들이 이게 많이 나는 게 여인들은 이제 하혈을 하게 되면 이 하혈을 이렇게 정기적으로 하고 말아야 되는데 우리 여인들이 생리할 때 그렇게 하고 말아야 되는데 여러분 이게 조절이 안 되는 경우 이게 혈루증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무 때나 수시로 하혈을 하는 거예요. 이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아무 때나 수시로 하혈을 하게 되면 그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이 피가 멈추지를 않는 거예요. 그것도 몇 년 동안? 12년 동안. 여러분 이런 사실은 참 힘든 거죠. 이 여인이 어떤 여인인지 모르겠지만 오래전부터 여인이기를 포기한 여인일 거예요. 정상적인 생활 못합니다. 사회생활, 결혼생활, 취미생활 그 어떤 것도 다 포기한 여인이에요. 여러분 이 여인의 문제가 과연 혈루증뿐일까요? 혈루증은 세 발의 피일 거예요.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는 동안 이 여인은 대인기피증, 우울증, 자살충동, 혐오증, 공황장애 이루 헤아릴 수 없을 만큼의 영적인 피폐를 경험하고 있다. 여러분 이 여인의 심각한 것은 혈루증이 아니에요. 주님은 그 사실을 보셨단 말이에요. 이 여인은 사람과의 관계가 단절된 지 이미 오래예요. 늘 히잡 쓰고 다니면서 친구 없습니다. 고립돼 있어요. 여러분 혈루증이 나았다고 할지라도 이 여인이 살아갈 수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못 산다고요. 이 여인이 다시 정상적인 생활을 하려면 그 영적인 치유가 있지 않고는 힘들다고 보신 거예요. 어떻게 하셨다고요? 앞으로 불러내셨어요. 이 여인은 12년 만에 처음 많은 사람들 앞에 나섰단 말이에요. 치유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건 예수님을 만나면 단편적인 치유가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속에 병들어 있던 영혼을 끄집어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 숨어있는 이 여인, 늘 남을 바라보지 말고 이렇게 동굴 속에 숨어있던 이 여인을 여러분 끄집어내셨습니다. 예수님의 치유는 이런 거예요. 예수님의 치유를 경험하시면 완전한 치유가 일어나요. 상처가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만나고 그 관계가 회복되면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치유를요, 전인적 치유라고 하는 거예요. 가끔씩 여러분 이렇게 능력의 주의 종들을 보지 않습니까? 암 같은 불치병 같은 게 낫잖아요. 기도하면 낫잖아요. 그런 일들을 가끔 들으시거나 보시죠. 여러분, 육신의 질병을 치유하고 또 암 같은 거를 이렇게 낫게 하는 거, 여러분 그런 일들이 있는데, 여러분 그거는요, 육신의 질병을 치유하는 게 사실 아니에요. 암이 낫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해요? 제가 지금 드린 말씀을 한번 유추해서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암이, 불치병이 나았다는 것은 과연 그 어떤 능력의 종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그 사람이 육신의 병을 낫게 한 거예요? 아니라고요. 영적인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사실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을 때 여러분 그 육신의 질병이 함께 치유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육신의 질병이 나으니까 나도 나아야지, 여러분 이런 기계적인 접근으로는 절대 기적적인 치유를 경험할 수 없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은 육신의 질병만을 치유하는 분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뭘 치유해요? 내 영적인 부분을 치유하신다고요. 그래서 기도할 때, 하나님 역사하실 때 내게 임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인정하고 그 모든 걸 다 맡기면 이 육적인 치유가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어떤 분은 암이, 불치병이 낫고 어떤 분은 안 낫고, 여러분 이 차이가 어디서 오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가 단순히 병을 낫고자 어떤 교회나 어떤 능력자나 예수 그리스도의 영의 치유를 기계적으로 접근하시는 분은 절대 그 병이 나을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을 만나지 않아요. 영적인 회복이 일어나지 않는다고요. 근데 정말 하나님을 믿고 내 영혼을 맡기고 하늘나라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무릎 꿇으면 여러분 그 병이 나을 수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체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처럼 성경에 나와 있는 많은 분들 가운데 상처받으신 분이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30살 때 이 메시아로부터 메시아의 자의식을 가지고 불림을 받지 않습니까? 30세 때 메시아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30세 이전에는 메시아 아니었습니다. 그냥 평범한 인간으로 몫으로 살아가셨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의 성장 과정을 보면요, 예수님은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셨어요. 성경에 보니까 최소 6남매의 맞이에요. 남자 형제는 있는데 여자 형제의 이름이 안 나와 있는데 그 이상 이렇게 나와 있는 거 보니까 최소 6남매의 맞인데 일찍이 조실부모했단 말이에요. 요셉이 일찍 죽었어요, 아버지가. 그러니까 그 소년 가장이었어요. 예수님 굉장히 불우한 가정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소년 가장이 되어서 온 집안 식구를 먹여 살렸어요. 여러분, 이런 예수님이 상처가 없었을까요? 제가 볼 때는 만신창이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런 만신창이가 된 이 상처투성이의 이 심령을 가지고 어떻게 메시아의 사역을 감당합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이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예수님을 치유하시는데 여러분 전인적 치유가 일어납니다. 저는 예수님이 세례를 받을 때에 참 이해되지 않는 한 부분이 있었는데 누가복음 3장 22절에 누가복음 3장 22절에 예수님이 세례를 받는 일이 거기 적혀 있어요.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는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셨다. 누가복음 3장 22절에 그렇게 적혀 있는데 그때 하늘로부터 소리가 들렸대요. 근데 어떤 소리가 들립니까?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한다. 여러분, 이런 소리가 하늘에서 들려요. 저는 이게 왜 뜬금없이 웬 뚱딴지 같은 소리가 들리나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예수님이 세례를 받을 때 왜 이런 소리가 들려요?
여러분,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가 너를 기뻐한다.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만약에 제가 하나님이었다면 예수님에게 메시아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시면서 세례를 줄 때 당부하셨을 것 같아요. 야, 너 이제부터 메시아 역할을 감당하는데 잘해야 된다. 실수하면 안 돼. 틀림없이 해야 된다. 이런 당부를 하셨을 것 같은데, 여러분, 그런 당부의 말이 아니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한다. 여러분, 이건 무슨 말이에요? 이거는 격려이고 위로이고 더 나아가선 치유예요. 하나님께서 그 메시아의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를 안아주면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여러분 안아주고 품어주니까 여러분 그 순간 어떤 일이 벌어져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속에 있던 그 모든 그 상처들이 녹아져 내려요. 저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위대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능력이라기보다는요, 이 상처의 치유, 사랑의, 하나님의 본질적인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여러분, 이거를 헨리 나우에는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상처 입은 치료자. 상처를 입었지만 치유받았을 때 엄청난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상처는 죄로부터 기인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만났을 때 그 사건이, 그 상처가 회복되어져 놀라운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상처 많이 받으신다고 하셨습니까? 하나님 만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날마다 여러분 노출시키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상처를 만져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정말 단단한 영적인 체력으로 바뀌어요. 어디 가서도 상처 때문에 무너지는 일이 없도록 여러분이 맡기신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새 힘을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상처를 두려워하는 인생이 되기보다는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 보십시다. 10명의 문둥병자에게 그러면 어떤 치유와 회복이 일어났는가, 그가 어떻게 이런 치유를 경험하게 됐는가, 제가 간단하게 세 가지로 한번 정의해서 여러분과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 이 10명의 문둥병자에게 뭐가 있었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는 사실, 여러분 주목하실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있는가? 여러분, 오늘 이 등장하는 10명의 문둥병자 가운데에 이 돌아온 문둥병자는 누구예요? 이 사마리아인입니다. 여러분, 누가는요 항상 이렇게 해요. 누가의 의도성이 보이는데 항상 사마리아 사람을 등장시켜요. 여러분,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도 누가복음에 나오는데 그때도 강도 만난 자를 외면하지 않고 구원해 준 사람은 누구예요? 사마리아 사람이라고요. 오늘 10명의 문둥병자 가운데도 이 문둥병이 치유되었다는 것을 감사함으로 돌아온 사람은 누구예요? 이 사람도 사마리아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사마리아 사람을 강조하고 등장시키는 이유가 여러 가지 있는데 여러분, 그 중에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그 11절과 12절을 보십시오. 오늘 성경 본문 말씀 11절과 12절을 보시면 거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셨다. 여러분, 그렇게 되어 있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로 가실 일이 별로 없어요. 근데 우리 요한복음에는 나타났듯이 사마리아 수가성의 일부로 찾아가시는 주님이 나오듯이 여러분, 이때에도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땅으로 일부러 찾아가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해요? 예, 은혜예요. 은혜죠. 은혜를 주시는 건데 주님이 찾아가 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만나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찾아가는 게 아니라 주님이 만나 주시는 거예요. 이게 은혜입니다. 여러분, 사마리아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에요? 정말 유대 사람들이 인간 취급하지 않는 사람들이잖아요. 거기다가 문둥병자예요. 여러분, 이건 뭐예요? 상처로 버무린 사람들이죠. 더 이상 지구상에 이렇게 상처받은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사마리아 사람인데 문둥병자면 더 이상의 상처가 없다는 거예요. 극한의 상처로 버무려져 있는 사람. 여러분, 이 사람을 등장시키시는데 여러분, 이 사람을 어떻게 하시냐면 찾아가서 만나 주신다는 게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찾아간다면 너무 어렵잖아요. 예수님 어디 계신지도 모르는데, 돈도 없는데 어떻게 예수님 찾아갑니까? 우리에게 진짜 은혜인 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와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은혜예요. 여러분, 이 은혜가 있을 때 치유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은혜를 갈망하시는 인생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온전케 하시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실력과 능력이 여러분을 치유하고 회복하는 게 아니에요.
온전케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정말 치유되려면 은혜가 있어야 돼요. 우리 젊은이들이 자주 하는 찬양 가운데 이런 찬양 있지 않습니까? 은혜 아니면 서지 못하네. 그런 찬양이 있어요. 그렇죠? 십자가의 그 사랑, 그 능력 아니면 나는 서지 못하네. 그런 찬양이 있습니다. 제가 어제 좀 목이 안 좋아서 목소리가 지금 약간 근엄해져가지고 찬양을 좀 못할 것 같아요. 한번 해보면 이런 거죠. 은혜 아니면 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그 능력 아니면 나 서지 못하네.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는 이유, 우리가 치유받는 이유는 실력과 능력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만났는데 여러분, 그 은혜가 뭐냐면 찾아와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은혜를 갈망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는 10 문둥병자의 치유가 어떻게 일어나는가? 여러분, 그들 삶 가운데 간구함과 찬양함이 있었다는 특징이 있어요. 여러분, 13절 한번 보십시오. 13절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나병 환자들이 어떻게 해요?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면서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우리 15절에 보니까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더라. 그렇게 되어 있죠. 여러분, 간구함이 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이게 찬양을 한다는 뜻입니다. 간구함이 있고 찬양함이 있을 때 우리에게 회복과 치유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사실은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 병을 고쳐주십시오,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여러분 이것도 요즘은 희귀한 시대가 됐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일이 별로 없어요. 우리 자신의 삶을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 있을 때 하나님 찾습니까? 찾아요? 별로 안 찾으시죠. 문제 있을 때에 내가 해결하려고 하죠. 제가 이렇게 만나본 많은 성도님들 가운데 대부분은 참 하나님 잘 무릎 꿇고 기도하시고 찾는 분들인데, 교회 안에서는 그렇습니다만 여러분 한번 밖에 나가보시면 정말 우리 교회 분들은 훈련이 잘 되어 있어서 뭐 상관이 없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을 보면 더 이상 하나님 찾지 않습니다. 기대가 없어요. 왜 기대가 없냐면 자기가 신이에요. 제가 우리 수요사경회 때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세상에는요, 무신론자는 없다고 그랬어요. 무신론자가 있는 게 아니라 다 유신론자인데 자기가 신이라고 믿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게 유신론자예요. 그분도. 무신론자는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신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하나님보다고 낫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 더 이상 기대지도 않고 간구하지도 않아요. 부르짖지도 않는다고요.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보실 필요가 있죠. 이 얼마나 패역한 교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는 것 그 자체가 교만이에요. 여러분, 이게 망조입니다. 하나님 위에 올라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그런 게 어디 있어? 내가 하면 되지.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 앉아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이 시대의 망할 징조예요. 잠언 16장 18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무슨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을 간구하시고 하나님께 부르시는 거, 이건 능력입니다. 이거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꼭 붙드시길 바랍니다. 부르십시오. 하나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여러분, 이 기도문이 얼마나 중요한 기도문인지 몰라요. 이 동방교회의 기도의 전통이 있는데 그게 길레이 레이종, 그런 기도문이 있습니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시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여러분, 그분들은 기도할 때 항상 이 말이 들어가 있어요. 그거 이제 그 라틴어로 길레이 레이종 이렇게 부르는 기도문인데, 나를 불쌍히 여겨 달라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하나님이 나보다 탁월하시다는 거예요. 나를 주관하실 힘이 있다는 그 고백을 그 기도문에 드리는 것입니다. 간구하시는 게 능력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회복의 역사, 치유 역사가 일어납니다. 구하지 않는데 어떻게 그게 일어나요? 여러분, 오늘 이 10 문둥병자에 또 나타나는 특징이 이 찬양했다는 것인데, 여러분, 이 찬양이라고 하는 게 어떤 것인가? 여러분, 찬양은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겠다는 내 의지의 표현이에요.
많은 분들이 찬양을 인식할 때 우리 일이 잘 될 때에 기쁨과 감사의 표시로 찬양을 인식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분들에게 찬양은 일종의 환호고 감격일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 측면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여러분, 찬양을 그렇게 이해하시면 반쪽짜리예요. 여러분, 찬양은요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순히 우리의 감정을 드러내는 정도의 표현 방식이 아니에요. 여러분, 찬양을 이렇게 인식하시면 절대로 험한 일을 당했을 때는 찬양 못합니다. 여러분, 찬양이 어떤 것을 받았을 때 기쁨의 내 감정의 표시라면 험한 일을 당했을 때 어떻게 찬양해요? 그러니까 찬양 못해요. 찬양이 중단되는 거예요. 찬양이 중단되면 이 찬양이 갖고 있는 힘과 에너지를 여러분 삶 가운데 체험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바울을 보십시오. 사도행전 16장 25절에 보니까 바울과 실라가 옥에 갇혔는데 여러분, 그들이 찬양한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여러분, 이게 험한 일을 당하고 있는데 내일 아침에 목이 달아날 판인데 여러분, 찬양할 때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근데 그들이 찬양했던 이유가 뭐냐면 찬양의 인식이 다르게 되어 있어요. 좋은 일을 받았을 때 감사의 표시가 아니라 찬양의 힘과 에너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상황에 관계없이 찬양하는 겁니다. 그때 뭐가 일어나요? 회복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회복이 일어나요. 찬양이 엄청난 힘과 에너지가 옥문을 열어버려요. 성경에서 기록된 것을 여러분 확인하시죠? 여러분, 다윗도 찬양을 잊지 않았다고요. 사무엘하 12장 20절에 보니까 밧세바와 간음하여 낳은 아이가 병들어 죽게 되었어요. 이 다윗이 그래도 아버지니까 기도합니다. 일주일간 금식하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았죠. 아이가 죽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아이가 딱 죽었을 때 이 다윗이 했던 가장 독특하고 눈에 띄는 행위가 뭐냐면 이 사무엘하 12장 20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가 일어나 성전에 들어가 경배하고. 저는 성경을 읽을 때 절대 잊혀지지 않는 부분이에요. 성경을 읽는데 충격으로 받았어요. 아들이 죽었단 말이에요. 근데 다윗이 일어나서 성전에 들어가 하나님을 경배했다. 잊혀지지가 않는 부분이에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찬양했다면 다윗은 어떤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이에요?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반증이에요. 여러분, 이 찬양이 엄청난 힘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보통의 경우는 험한 일을 당하게 되면 하나님 욕하게 되지 찬양하지 않습니다. 험한 일조차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함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이 없고는 절대로 찬양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정말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는 뭘 보면 알아요? 험한 일을 당해보면 알아요. 험한 일을 당해보면 많은 분들이 하나님 욕하고 떠나갑니다. 내가 이제까지 시간 낭비했지. 내가 지금 뭐 한 거야. 그렇게 하고 떠나가시는 분이 있죠. 그런데 바라는 일이 무너졌을 때에 찬양하는 일은 정말 믿음이 없으면 할 수 없는 거예요. 그 모든 걸 다 합력해서 선으로 만들어 버리시고 모든 것을 다 좋은 것을 만들어내기 위한 과정으로 여러분 만드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믿음이 없다고 하면 어떻게 찬양합니까? 못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지금 사마리아에 만났던 이 10명의 문둥병자에게 뭐가 있었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특별히 이 나음을 입은 사마리아의 문둥병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를 찬양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어떤 형편이든지 찬양할 수 있다면, 하나님을 붙드실 수 있다면 우리는 능력을 체험하고 회복을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마지막입니다. 즉각적으로 돌아왔다. 우리 15절 보십시오. 여러분, 이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어떻게 했다고요? 돌아왔다. 그렇게 되어 있죠. 어디로 돌아왔습니까? 16절. 예수의 발 아래로 돌아왔다 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이 돌아왔다는 것은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돌아온 것인데, 여러분 많은 분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하나님께 영광을, 그 은혜를 입고 치유를 얻으면 하나님 앞에 돌아갈 일을 잘 생각하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제가 언제 한번 말씀드렸는데, 은혜를 입으시면 하나님을 떠나가시는 분이 많아요. 이상하게. 참 신기합니다.
돈이 없어서 늘 걱정이고 장사가 안 돼서 늘 걱정인 분들 늘 기도 제목 내서 기도했더니 장사가 잘 돼서 회복되고 회사가 살아났어요. 그다음부터 교회 안 나오세요? 시집을 못 가서 결혼을 못해서 고민하던 우리 청년들을 기도해서 결혼을 했는데 그다음부터 교회를 안 나와요. 뭐 시험에 못 붙어가지고 그렇게 막 이렇게 했는데 시험이 붙었어요. 근데 그다음부터 교회를 안 나와요. 은혜를 입으면 떠나가는 게 저는 이상하더라고요. 근데 오늘 이 고침을 받은 문둥병자는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돌아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돌아올 때 이 치유가 일어나요. 전인적 치유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은혜를 받으신 분들은 반드시 돌아오셔야 돼요. 여러분, 이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진정한 치유를 주십니다. 돌아오지 않는 거, 은혜를 입고 갔는데 더 이상은 이제 주님이 필요 없다는 것이죠. 더 이상 얻을 게 없다고 생각하시는 것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수단이 된 신앙, 내가 목적인 성도, 이게 무서운 것입니다. 예수님을 수단으로 이용하는 건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궁극적인 지향점이 지금 어디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께로 돌아오라는, 그 발 아래 엎드려야 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영성입니다. 우리 다사랑의 모든 성도님들은 주님 앞으로 돌아오시는 믿음의 영성이 있는 우리 모든 분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자신을 위해서 드러내시는 능력의 장소를 어디로 보시냐면 예수님 발 아래입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찬양해야 될 궁극적인 곳이 어디냐면 예수의 발 아래, 글로 돌아오시는 거예요. 그럴 때 구원이 선포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문둥병자가 와서 엎드려서 감사했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감사가 일어났는데, 여러분, 이 문둥병자가 감사를 했던 그 감사는 돌아와서 감사하는 것으로 볼 때 어떤 감사예요? 자기가 병이 나은 것에 대한 감사가 아니라 뭐에 감사예요? 예수님께 대한 감사이죠. 만약에 병이 난 게 감사라면, 그에 대한 감사라면 굳이 돌아올 필요 없죠. 여러분, 집에서 감사하면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께로 돌아와서 감사한 이유가 뭐냐면 이 나은 문둥병자의 감사는 주신 것에 대한 감사가 아니라 주신 분께 대한 감사였어요. 이게 진짜 감사예요. 돌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뭔가를 얻으셨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감사하시는데, 여러분, 그 감사가 얻은 것에 대한 감사인지 정말 나를 이끄시고 나를 치유하시고 나를 살리신 그분에 대한 감사인지를 한번 돌아보실 필요가 있죠. 주신 것에 집중하지 마시고 어때요? 주신 분께 집중하십시오. 그때 감사가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제가 읽은 책 가운데 연탄길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세요? 이철환 씨가 쓴 책인데 정말 오래전에 읽었는데 이 책 참 이렇게 감명 깊게 읽었었는데 이 가을에 우리 자녀들에게 한번 읽히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연탄길. 여러분, 제가 이 책 내용 중에 정말 감동적인 구절이 있어서 여러분들 한번 소개하려고 합니다. 제가 언제 한번 소개했던 것 같기도 한데 읽어드릴 텐데 제가 조금 편집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기니까. 이런 부분이 있어요. 한 해가 저물어가는 어느 저녁 짜장면 가게 안에 어느 여자아이가 동생 둘을 데리고 들어옵니다. 그런데 짜장면 2개만을 시킵니다. 동생들은 물어봅니다. 누나는 왜 안 먹어? 누나가 대답합니다. 누나는 점심때 먹은 것이 체했나 봐. 7살쯤 되어 보이는 동생이 말합니다. 또 누나 그래도 먹어. 짜장면이 얼마나 맛있는데. 그래도 누나는 배가 아파서 못 먹어. 오늘은 내 생일이니까 네가 많이 먹어. 그러면서 이런저런 대화를 나눕니다. 그러다가 한 아이가 말합니다. 언니, 우리도 엄마 아빠 있었으면 좋겠다. 건너편에서 엄마 아빠와 같이 식사하는 아이들이 있어서 부러운 눈으로 쳐다보면서 한 동생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방에서 일을 보던 한 여인이 뛰어나와 그 아이들에게 이야기를 건넵니다. 얘, 너 이내 아니니? 맞지? 아이는 대답합니다. 네, 맞는데요. 누구세요? 몰라? 엄마 친구잖아, 나. 명선이 아줌마, 나 몰라? 아, 그때 너에게 너무 어려워서 잘 모르는구나. 한 동네 살았는데. 그나저나 엄마 아빠도 어떻게 잘 지내시니? 그녀는 반가운 기색으로 아이들의 이름을 부르며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인경이도 참 많이 컸구나. 옛날에는 걸음마도 잘 못했었는데 그제서야 아이들의 눈에는 경계심이 풀어지고 이제야 기억이 난다는 듯이 환한 웃음꽃을 피워 보입니다. 조금만 기다려. 아줌마가 맛있는 거 많이 해다 줄게. 그러면서 짜장면에 탕수육에 한 상을 차려주었습니다. 그렇게 맛있게 먹고 나가는 아이들에게 그래 잘 가. 그리고 짜장면 먹고 싶으면 언제든지 와. 아줌마가 엄마 친구니까 괜찮아. 많이 해줄게. 아이들이 떠나고 난 뒤에 그 남편 되어 보이는 남자가 와서 물어봅니다. 아는 아이들이야? 아니 몰라. 실은 나도 처음 보는 아이들이야. 근데 아무리 아이들이라고 해도 무턱대고 음식을 그냥 주면 상처받을 수 있잖아. 부모도 없는 아이들 같은데. 그래서 엄마 친구라고 하면 아이들이 부담감 안 가져도 되고 또 올 수도 있잖아. 그러자 남편이 묻습니다. 참 당신도. 그런데 아이들이 부모가 없는지 그 아이들의 이름이 뭔지 어떻게 알았어? 아 그거 아이들이 이야기한 얘기 들었잖아. 오늘 막내 아이가 생일이었나 봐. 자기는 먹고 싶어도 그거 참으면서 자기 동생 먹이는 큰아이의 모습이 얼마나 안쓰럽던지. 그리고 그 이야기의 끝은 남편의 독백으로 이렇게 끝납니다. 가난으로 주눅들어 있던 알지도 못하는 아이들에게 상처를 주지 않고 음식을 대접하려 했던 아내의 모습을 보면서 많은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날 저녁의 감동은 기억 저편에서 아스라이 들려오는 풍금 소리처럼 지금도 내 마음속에 깊이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철환 씨가 끝에 이렇게 얘기해요. 상처를 주지 않고 사랑하기란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 소리 없이 상처를 감싸주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가. 여러분 사람으로서는 힘들다는 거예요. 상처가 회복되어질 수 있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에서부터 시작돼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이 지역에 우리 교회에 한국 교회에 걸림돌이 뭔지 아세요? 이 상처예요. 상처가 더 이상 앞으로 달려나가지 못하게 합니다. 여러분 상처가 회복되어야 발전이 있어요. 여러분 교회나 가정이나 여러분 개인의 발전은 하나님을 만나서 관계가 회복되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예배의 자리로 나오십시오. 치유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요. 예수의 발 앞에 돌아오셔야 돼요. 사람 찾아다니지 마시고 세상에 구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구하십시오. 온전케 하시고 하나님께서 일으켜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10월에 맞아서 우리 치유와 회복이 있는 우리 10월이 되기를 위해서 같이 말씀을 나눌 텐데 오늘 온전케 하시는 관계 회복하라. 여러분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한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